2022년 1월 18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남자 장정만 약 5,000명 정도 되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역사였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 여인과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하면 좋게 20,000명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시면 빌립을 시험한다 말씀하십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죠. 유혹의 시험과 연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유혹이 아니라 연단의 시험이죠. 빌립을 테스트하여 그의 믿음을 키우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빌립이 대답합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조금씩만 나누어 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200데나리온은 약 2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여기에 빌립의 고백 속에 부족하리이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게 돈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맞습니다. 합리적인 계산입니다. 부족한 거 참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빌립의 계산 속에 빠진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러기 쉽습니다. 내가 가진 것, 주변 환경을 볼 때마다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결핍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공급해 주심을 왜 믿지 않냐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을 빠뜨리고 계산하여 부족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 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 양들을 책임져 주심을 믿는다면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9절에 보시면 한 아이가 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 아이입니다. 어른이 아니라 작은 아이요. 또 불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냐고 예수님께 여쭌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도 빌립과 똑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한 아이,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볼 때
예수님이 계산에 넣어지지 않는 그의 마음속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십니다. 축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셨고 그들이 배부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가리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놀라운 통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본주의는 행복을 불평등하게 나누어주는 제도이고 공산주의는 불행을 평등하게 나눠주는 제도라 말했습니다. 두 제도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는 행복을 나눠주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하지 않은 이른바 불평등이 심화되는 제도라는 것이죠. 반대로 공산주의는 평등을 표방하나 결과적으로 불행을 평등하게 나눠주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와 달리 예수님은 행복을 평등하게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들에게 불과 얼마 안 되는 물고기 그리고 보리떡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고 그들 모두가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행복을 평등하게 나눠주시는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었던 통로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던 걸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걸 보고 그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참으로 바라는 선지자는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떡을 주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땅에 떡을 줄 메시아, 선지자, 그리고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빵을 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땅의 떡입니까? 하늘의 떡입니까? 우리의 본성은 땅의 떡입니다. 경제 문제가 너무나 소중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경제 문제가 전부가 된다면 예수님은 서실 자리가 없어지고 맙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내게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보다 그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들을 먹임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예수님은 세상 왕 되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될 요한복음 19장 15절엔 예수님이 왕이심을 유대인들이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왕 되시기를 거절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참된 왕 되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임금은 영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육신의 빵을 주시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동기도 오직 빵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임금으로 삼으려 할 때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혼자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기복주의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복주의는 복 주시는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먹고 사는 문제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떡의 문제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인지 아니면 어떤 결과인지, 예수님인지 빵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핵심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되 빵을 주시는 메시아를 넘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메시아로 우리는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사랑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당장은 때로 배고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를 결코 허기지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동기를 점검합시다. 내 육신에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서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이 땅에 살 때에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 사랑, 평화, 자유, 진리를 누리고 살고 더 나아가 육신의 문제, 빵의 문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다가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로 부르실 때 영생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도,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봅니다. 오직 예수님, 모든 이에게 행복을 평등하게 나눠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동기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며 광야 세상을 통과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의지하며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